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도 밥이 참 맛있었죠? 제가 항상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밥은 항상 맛있다. 그런데 항상 배고프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때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가는 서두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제가 땀이 나는 걸 보시고 바람을 틀어주시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달려가는 서두름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실패해서 도망가는 도피의식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위축되고 어디론가 숨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저항하는 반항입니다. 이걸 소극적인 반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예스,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응답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함을 살아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살인이라는 실패로 인한 상처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극복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살인 경험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그 충격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이후 그는 40년에서 먼저 달려가는 서두름을 살인을 통해서 교정하게 되고 또 실패를 통해서 도망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직면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저항하다가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가지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내 백성에게 가라. 너는 그들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드려라. 그랬을 때 오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저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배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사태를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또 모세의 불순종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네 형 아론에게 가서 네가 그 형에게 말을 고하라. 그 입에 말을 넣어주라. 그리고 너는 내 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고 너의 동역자로 붙여주겠다. 너의 형에게 너는 바로처럼 주가 되고 너는 그 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설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 다 하게끔 제가 만들 겁니다. 설득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영광교회는 성숙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연단시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부르셨을 때, 찬양 인도자로 부르셨을 때, 셀 리더로 부르셨을 때, 교회 헌신자로 부르셨을 때, 봉사자로 부르셨을 때,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노령 인구의 우리 모든 연장자들은 내 인생은 몇 살부터 시작이다? 80부터 시작이다. 공식처럼 사용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는 80부터 진정한 사역자로 부름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앞에서 목사님이 아이고 누구 집사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는 영혼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이 살인이라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의 영혼이 쫙 줄어들었어요. 그가 원래 누구였어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살인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비전과 모든 것들이 다 짜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피하죠. 어디로 도피합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전에도 광야 말씀드렸는데 모세도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위축되었던 모세를 다시금 넓혀주셔서 누구에게로 도로 보내요? 바로에게 도로 보냅니다. 파라오에게 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요. 40년 동안 그를 설득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라고 순종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에게 가죠. 위축된 영혼은 무조건 거부하는 반응부터 보이는 게 아마 모세도 인지상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가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연단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게 모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설득하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축된 상태에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답이 나왔죠. 날마다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우치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지런히 부르실 때 아멘, 아멘,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김경혜 전사님하고 잠깐
좌담을 나눴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내일부터 교회를 비웁니다. 전사님 새벽 예배, 큐티 새벽 기도회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모세입니다. 네. 바로 저런 자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 나는 무익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실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실력 믿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술이 탁월하고 지혜가 많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 못하지만 잘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요 마음.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크게 보신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설득당하는 성도가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문제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때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던가요? 어떤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내가 자꾸 억지를 부를 때. 좀 못해요, 안 합니다, 싫어요. 그리고 무리수를 둘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나를 부르시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하실 때 내가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 한마디로 순한 양이 아니라 고집센 노새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를 때 우리 인생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싶어도 내가 딱 보호막을 치고 차단을 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을 내가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 많이 봐요. 여러분, 억지 논리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하거나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모습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야, 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게 나의 마음속에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아유 하나님,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 순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지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 가서 너희 원수인 저 아말렉을 치되 유아와 아기들과 아이벤 사람들도 돌아보지 말고 싸그리 도륙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참 하나님 잔인한 명령을 하셨죠.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사울이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가죠. 아말렉을 칩니다. 다 쳤어요. 그런데 치다 보니까 요 아말렉 사람들이 가축을 참 잘 길렀나 봐요. 아주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고 소가 그냥 장대하고, 야, 그걸 보니까 요 재물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딱 좋겠다 싶어서 그 재물을, 가축을 도륙하지 않고 그 가축을 데리고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취해서 돌아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야, 내 종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너는 가서 그 사울에게 말해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이 가축의 울음소리가, 양떼들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승리의 소리가 아니라 이 가축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죠. 아니, 왕이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되 유아와 자녀들과 아이 벤 자들도 돌아보지 말고 그들의 가축까지 싹 진멸하라고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이 가축의 소리가 들리면 어찌미며 이 소리가 들리면 어찌미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제가 가서 다 진멸하고 왔어요. 그런데 요 가축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가축은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참 기특하죠? 사울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특한 생각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생각을 앞질렀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의견이 누구의 의견보다 더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 이 길은 가지 말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은 가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요, 제가 이렇게 술 모임에 빠지면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회생활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먹기 싫은데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너 술 먹지 마라, 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전도하면 되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디 쉽나? 예. 아마 결혼하셔서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가. 여러분, 괜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 말씀에 믿는 자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엎드려 바짝 엎드려 뜯어 말려야 합니다. 진짜예요. 아유, 목사님 전도하면 되죠. 전도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괜히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냐고, 연합할 수 없냐고,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건 소수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 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독신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설득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전도하면 되잖아요, 인간관계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이런 거는요 마치 구약에서 가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반문하던 가인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왕이 그러실 수 있냐, 그러면서 양사오소법,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소 4마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5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약자의 소를 뺏어다가 자기의 소 5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잡아다가 하옥하라고 그랬더니 그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여자 잘 데리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는 침상에 엎드려 그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의 신하들이 따뜻한 몸종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렇게 넣어주었을 때 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합시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두 사람을 보내죠. 그때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그 두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마을에 들어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거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내게로 오라.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냐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나를 부르실 때는요, 이건 진짜 땡큐인 거예요. 감사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데요, 이거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를 써주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전율이 느껴지고 신이 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내가 붙들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아, 여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받고 있는 거구나. 그 맛을 본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짜릿하고 가장 행복함을 그 나를 도구로 써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9편을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오후 예배 설교.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되지도 안 잡혀.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안 읽혀져. 그런 때 저도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는 이제 내 지식과 내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김성애 권사님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딱 내려놓으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씨름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걸까?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이거를 붙들고 씨름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도구로 내가 쓴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 그 동네의 나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태우는 나귀 새끼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조언을 구하거나 모세에게 허락을 요청한 일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내가 너를 좀 써도 되겠니? 하나님 이렇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허락을 모세에게 받고 모세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때 우리의 반응과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그 광고 카피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래,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했을 때 나를 내어드리는 선택. 이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태일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써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모셔갑니다. 제발 우리 회사에 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모세에게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바로의 주같이 사용하겠다. 내가 내 입술을 사용하겠다. 너에게 지팡이를 줘서 내 권능을 나타내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들려주셨어요?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부르심에 합당한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열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얼마 주고 잃어버리셨습니까? 500원 주고 잃어버리셨습니까? 제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자, 찾기를 원하시는 분 5만 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능력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게 들어오시면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는 감정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유고현 목사도 완벽하게 다 준비된 목회자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제가 어제 그렇게 주보를 10번을 봤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오타를 잡아냈습니다. 제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제 한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를 다른 분에게 넘겨야 되겠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10번을 보고 12번을 보고 그렇게 봐도 제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오늘 딱 아침에 봤는데 주보 오타가 또 발견됐어요. 이게 저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앞에 서는 이 목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신령하지 않다. 나는 똑같이 인간의 한계를 지닌 목사다. 제가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보다 우리 김경태 장로님 붙여주시고 우리 김한태 장로님 붙여주시고 우리 박용도 장로님 붙여주시고 우리 또 김미숙 권사님 붙여주시고 또 우리 이순남 권사님 붙여주시고 이런 저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대신 채워서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시는 기준, 이것이 사람을 연단시키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렇군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아직 살아있으면 뭐가 있어서 좋고,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그것을 항상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하시고, 이 한평생 사는 인생, 이왕 살 거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또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비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고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열심히 학업 가운데 공부하고 애쓰는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득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열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 부르시면 예라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